말씀이 찾는 게 많아요.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그냥 앞에 보고 그냥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8장 38절 39절이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잘 지냈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얼굴 본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다라는 게 매주 돌아오고 있지만 요즘 여러분 매주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벤트를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부담되겠죠. 아마 시온이가 가장 부담이 될 거예요. 여기 찬양인도 한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앉아가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찬양 준비 막 하면 일주일 내내 부담이겠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달마다 이벤트가 있어요, 그죠? 매월 14일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하는 얘기 한번부터 해볼까? 자, 우리 다음 주에 그죠? 2월 14일 무슨 날? 아 몰라? 별로 관계가 없어? 여자친구가 없어요 뭐 그런 뜻인가? 나는 뭐 애인이 없어요 뭐 그런 뜻인가? 12달 내내 있더라고. 12달 내내. 1월은 다이어리 데이. 뭐 다이어리 데이인데 다이어리를 쓰는 날 뭐 그런 날이래요. 새로 받은 다이어리 막 쓰고 뭐 하는 날이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월달 발렌타인데이는 아시죠? 여자분들이 고백을 하는 날. 고백을 하는 날. 근데 굳이 꼭 초콜릿을 줘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백을 해야 된대요. 2월달은.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초콜릿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사탕 줘야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이에요. 발렌타인가? 화이트데이가 이제 3월 14일. 그리고 4월 14일이 블랙데이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도 못 받고 화이트데이 때 사탕도 못 받은 친구들이 모여서 짜장면 먹는 날이래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런 거야. 애인이 없으니까 니들이 와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뭐 해라? 한번 눈 좀 맞아봐라. 뭐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5월달이 이제 로즈데이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만났으니까 5월달에 뭐 해야 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장미꽃 중에서 고백하랍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이제 2달쯤 됐잖아요. 이제 반지 좀 주라 이거죠. 반지 좀 줘라. 반지 주고 뭐 그래서 뭐 실버데이랍니다. 은 반지를 주는 날. 그리고 7월달에는 이거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날이야. 키스데이랍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보이죠? 그린데이는 뭐냐면 9월달인데 8월달 그린데이 덥잖아. 그래서 여름에 산림욕장 가서 산림을 즐겨라. 뭐 그러래요. 8월 14일 그래서 광복절에 그렇게 산에 가나봐 사람들이. 8월 15일 날 그렇게 산에 들어가나 봐요. 9월 14일은 뮤직데이라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포토데이라기도 하기도 뮤직데이라고 해도 포토데이는 왜 그러니까 사진 찍는 날이래요. 사실 봐요. 5월달에도 사진 찍었을 거 아니야, 그지? 굳이 9월달 가서 또 사진을 찍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그다음 10월달이 무슨 날이니까 와인데이래요. 와인 한잔 하자는 거지. 그리고 11월달은 이제 연인과 함께 보이는 그 무비데이가 무비데이인데요 그러는데 이게 무비데이라기보다는 이제 쿠키데이래요. 왜 쿠키데이냐고 봤더니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야? 그래 너 잘한다.
그래 여기서 관계하는 사람 너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봐도. 빼빼로데이니까 혹시 못 만나서 빼빼로를 못 줬을 때는 이때 줘라 이거지. 그래서 쿠키데이래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허그데이래요. 야 이때까지 안 알았을 거야? 알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굳이 전날 또 안 오래요. 그래서 뭐 허그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 연인들끼리 하는 날들 되게 많잖아. 뭐 투투 있지, 100일 있지, 1년 있지, 그죠? 1000일 있지. 목사님은 1024일 만에 결혼했어요. 다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돼. 결혼하려면 남자들 잘 봤지. 응. 참 이런 날들이 왜 있을까 근데 여러분 왜 있을 것 같아요? 재밌으라고. 아 이벤트. 응.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딴거 아니라 이거.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어른들의 경우, 특히 발렌타인이 시작했던 이 중세의 경우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발렌타인도 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화이트데이 때 돌려받겠지. 그죠? 고백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고백 받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던 시간을 줬고 그 시간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사랑에 대한 확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사랑받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어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뭐냐면 저도 사랑 표현 잘 못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도 사랑 표현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 표현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저도 성장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 표현을 받는 일이 참 적었어요. 사랑의 표현을 하는 방법이 적었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못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사랑 표현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조부모님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하고 달라? 다른 아빠들하고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아빠들하고 다른 가정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저 잘할 때만 해도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3번 울어야 돼 그랬어요. 군대 가니까 뒷담 많이 울더만. 군대 가니까 되게 많이 울어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대요. 아니에요.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하고 싶으나 사랑에 대한 표현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에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사랑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사랑 표현이 서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서툴고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서툴러요.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 표현이 서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어떻게 깨닫냐면 제가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 기준이야? 그치 내 기준이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건 내 기준인 거예요. 자꾸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러고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뭐 영상으로도 좋고 어디서든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 부분은 참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잠깐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주 로켓입니다. 여러분, 저거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무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겠지.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거 아니야. 저게 가벼우면 날아갈 수 있어 없어요? 원래 가벼운 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새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벼워? 타조는 무거워서 못 난다고? 타조는 날개가 작아서 못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을 날려면 날개가 얼마나 커야 될까? 많이? 내 몸 크기만큼? 사람이 날려면 날개가 5배 정도는 돼야 된대요. 근육량도 5배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닭가슴살이 맛있는 이유는 근육이 많아서야. 알아? 몰랐죠 그거? 닭의 살이 맛있는 이유는 근육이 많아서요. 근육이. 우리는 맨날 그게 살인 거 같이 보이지만 그게 다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뼈가 왜 닭뼈들 보면 되게 부서지잖아요. 왜 부서진 줄 아세요? 뼈가 가벼워서예요. 근데 보세요. 로켓가 날아가요. 로켓가 어떻게 나갈까? 뭘로 날아가는 거예요? 추진력으로 저거 쏘니까? 그럼 추진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여러분이 배웠어. 배웠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뿐이야. 여러분 물리, 물상 들어봤습니까? 중학교 때 물상 안 배워요? 배우죠? 안 배워? 요즘은 안 배워? 아직, 그치. 너는 아직 안 배웠지. 응? 중3 물상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 원래 안 배워? 과학 배우잖아, 과학. 과학 안에 물상이 있는 거예요. 물리라고 있는 거예요. 자, 뉴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뭔 얘기인지 몰라? 자, 그치. 상하가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중력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만유인력의 법칙. 자,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물건은 뭐가 있다? 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다라는 거, 지구를.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3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법칙이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관성의 법칙 들어봤죠? 모든 물건은 어떻게 간다?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힘이 주어지면 그 힘대로, 힘의 방향대로 진행하는 속성이 있다. 그게 관성이에요. 자,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이거 좀 어렵나요? 무게에 따라서 가속도가 더 뭐한다?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공중에서 뭐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 무거운 거일수록 무거울수록 뭐가 들어온다? 속도가 더 빠르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이 뭐냐면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들어봤어요? 내가 힘을 가하는데 반대쪽에서 뭐한다? 똑같은 힘으로 마주선다. 근데 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한다? 반대쪽에서 힘이 더 강하다. 그렇지. 그래서 로켓가 추진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왜 예배 시간이 아니고 왜 수업 시간 같지? 느낌이? 막 그런 느낌이야, 눈들이. 자, 여러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싶어요, 안 잘해주고 싶어요? 뭐 나에게 잘해주는데 막 해코지하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막 잘해줘, 나한테 막 그렇죠? 그게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야. 관계.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뭐하냐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맨날 이렇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속해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인과관계가 속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해서 기뻐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고 뭐라고 해서 와 원더풀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쁜 걸 보면서 얘 진짜 못생겼네. 그러면서 때리고 싶네.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언제 사랑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시점이에요. 시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시점이 뭐냐면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요 여전히 뭐 하고 계신 시점? 죄인인 시점. 또한 그 죄인인 시점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이 뭐였던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이게 확증됐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뭐 손을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표정들이 왜 이래? 안 믿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이 놀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가끔 장난을 칩니다. 이렇게 어떻게 장난치면 이렇게 장난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아빠가 좋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눈치는 뭐죠? 야, 니들이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아빠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저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빠가 좋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왜 그 물어볼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 되었다는 확인되었다라는 거예요. 확인되었다. 여러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초콜릿을 줘요. 사탕을 줘요. 뭘 줘요. 뭐 줘요. 뭐 줘요. 뭐 줘요. 뭐 줘요.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남자들 잘 들어야 되고 뭔지 아십니까? 프로포즈래요. 왜 프로포즈가 중요합니까? 결혼하기로 했는데도 프로포즈가 중요하대. 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 다른 것이 아니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있는 건 맞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 뉴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교회발 어우 화가 확 올라와요. 그거 보면서. 왜? 답답해요. 왜 답답하느냐?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시작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교회발이라는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뭐 하냐면 교회가 잘못됐대. 왜 잘못됐냐고. 교회가 시작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식당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엄청 많죠. 그렇죠? 마트 가보세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식당에 있고 마트에도 있고 여러 어디도 있고 다 있어요. 저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지하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엄청 많아요.
간격, 거리 유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못 해요. 근데도 보세요. 맨날 뉴스에는 교회발이야. 저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나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확증하셨다, 보이셨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확증받으려고 그래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고 계심을 뭐 한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방법이나 사랑의 가치나 사랑의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사랑의 본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 거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학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먼저 어떤 누가 사랑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남자들 여자들 다 있으니까 물어봅시다. 꼭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가 되게 중요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지.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고백 안 해. 그죠? 고백하면 지는 거야.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죠?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 그렇지. 하나님 먼저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게 조건이 있었으면 그 조건이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조건이 바뀌면 사랑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그 조건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뭐했다? 사랑하였은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고백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존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먼저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고 계신 거예요. 왜?
굳이. 여러분 굳이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왜 굳이 얘기하실까? 그것은 관계 가운데 무엇이 형성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저 사랑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 굳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랑 안 할래요. 할 수 있어 없어요? 내 중심이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면 안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를 딱 봤을 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 근데 너 이런 모습이니까 사랑 안 해. 그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 기준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 할 수 있어요? 사랑 안 해고 할 수 있어요. 사랑 안 해. 하나님 사랑 안 해고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으면 돼. 그 기준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요. 자, 우리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것이 뭐하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사랑이 끊어지는 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그 TV 드라마, 그 뭐라고 그러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혼 부부들이 등장을 해요. 이혼 부부들. 뭐 이영아 씨,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뭐 이영아, 선호은수, 뭐 김하늘, 뭐 그런 사람들이 이하늘이죠. 이하늘 씨 나와서 뭐 최고기 육개잎? 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분들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혼했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이혼했을까?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이제 뭐 그 인터넷 뉴스 같은 걸로 이제 접하게 되면 보게 되는 그 이걸 읽게 되는 심정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처음엔 뭐 하겠어요? 열렬히 사랑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정말 오랫도록 사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10년 넘게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한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어. 상황이. 그 상황이 뭐 하게 되냐면 사람을 달리 보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이 이제는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자꾸 달라지니까 뭐냐면 사랑에 대한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을 보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확증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어떤 사랑에 대한 뭐가 없어?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어요. 그럼 죄인이 안 됐으니까 바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 여기 대부분 있죠. 저도 고기 참 좋아하는데. 삼겹살이야. 삼겹살을 여러분 된장에 발라봤어요? 삼겹살을 된장을 발라. 그러면 어떻게 돼? 노래져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진흙에 싸. 그래서 진흙 통구이에 넣어.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되면 고기가 새까매져요. 그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딱 검정색 석탄 같은 게 딱 올라왔어. 그 위에.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죠.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딱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진흙구이 아시죠? 딱 그렇게 돼요. 오리 진흙구이처럼 수비드한 것처럼 정말 맛있어요. 저도 해보고 봤는데 여러분 내가 고기를 좋아해요. 그치? 근데 새까매지니까 뭐예요? 먹고 싶지가 않아. 그죠? 탄 거 같아. 그러니까 먹고 싶지가 않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기가 맛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도 맛있게 먹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이제 설날 되니까 외갓집에 가면 항상 고기를 구워주셨어.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어느 날인가 한참 먹고 있는데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먹으면서 물었지 외삼촌한테. 외삼촌 이 고기 뭐예요?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야 그러시는 거예요. 멍멍이.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젓가락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외갓집에 가면 고기를 주는 것을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냄새 나서 싫어. 그래서 어느 날인가 외갓집에 갔더니 야 우주가 일로 와봐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고기를 굽고 계신 거야. 그래서 야 너 한 점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내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동생은 열심히 잘 먹고 있는 거야. 그 동생이 한참 먹고 야 너 그거 후회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분명히 먹먹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다 먹고 나서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사슴고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사슴고기야. 진짜로도 사슴을 잡아서 고기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내려온 사슴을. 야 처음으로 외갓집에서 그거 안 먹은 거 후회했어요. 먹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얘기가 뭔 얘기십니까? 저 고기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기에 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것에 대해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사랑하셨고 바뀌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랑을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오해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잘해줍니까? 나한테 잘해줄 때 잘해줍니다. 그쵸?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할 것처럼 생각해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잘못된 신앙감을 가져 있어요. 잘못된 신앙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따라해봅시다.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걸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뭐하고 있어?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리라. 여호와가 뭐하고 있다?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뭘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이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가져오래요. 뭔가를 하래요. 뭔가 하면 더 사랑한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 키워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저는 잘 키우지를 몰라서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개 고양이 키우는데 그렇게 다르대요. 왜 뭐가 다르냐 봤더니 개는 주인으로 섬긴대요. 주인으로. 근데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안대요. 맞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방송에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아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있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그게 주인인 줄 알고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 키우는 거예요. 개가 주인이 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는 뭐예요? 반려동물인 거예요. 그렇죠? 반려동물인 거지 개가 주인이 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피조물로 있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조물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한다라는 거, 행동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조물인 줄 아는 거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줄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얘기해요. 희락주의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의 5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며 선한 것이지 죄가 아니다. 여러분 즐거움은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단지 뭐가 죄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나쁜 충동이라도 되는 듯이 부정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이 갈망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무엇이든 더욱 깊고 오랫도록 지속되는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이 갈망을 키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할 때? 나눌 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완성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억하기를 포기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의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경배와 미덕의 필수 요소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의 글을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의무감과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